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자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함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 어디에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계시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를 배웠고 성전에 가득 찬 여호와의 옷자락을 바라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죄를 대속할 영원한 대속 제물로 주셔서 저희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저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사셨으니 저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의 몸과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저희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희의 대장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로 특별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저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이웃에게 가고자 계획하는 아웃리치를 축복해 주시옵고 이웃 사랑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제자 그리고 사도임을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봉사의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 열리는 수련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혁빈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 향한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사역하는 모든 수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ink God sent to this church to here, and because we have some little problem before I came over here for something for the economic, and we lose some job, and she's looking for some job, but they can find it. By that time, I think I said he sent to me, in different place. They sent to me, and some in the house for him. That's what I looking for job. And I asked, when we pray, I said, I need Saturday, Sunday, Monday. Please, God, help me. And He's hearing us. He gave me Saturday, Monday, see? When she told me like that, I feel the blood of Jesus coming on my body. I said,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Because He knows we need a job, We're so happy, excited, blessing. And that's what we here in this church, we're happy. We service Him because He, we have to serve Him in something, everybody. I want to tell the truth, and this is, I said, this is my best job I have in my life, because, I never imagined I was going to my last job of working in the house for the God, and this is, I feel so grateful, so happy, it's so wonderful to stay with in the church, because it's complete lots of different and the church to the regular people, Look like a parents, and the people I feel look like the family, and that's the I feeling every time, because it looks like when you stay in the family, you don't want to never go with another place, You want to stay with the family. And you don't want to lose the parents, because you want to stay with the parents. And this is I feeling here. And I thank you for everybody here. Like He says, our family. We appreciate everybody. And first, our Lord Jesus Christ. 저희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부터 47장 6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저희 목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 차도록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목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제게 왔는데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으로 가축과 양들과 모든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만약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축들과 양들과 재산을 다 갖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5명을 골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이 가마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내게로 왔구나.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되게 하여라. 아멘. 야곱이 애굽으로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권혁빈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우리 훌리오랑 시실리아를 보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와 행복한 만남을 가장 많이 하는 성도입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제 방에 오는데 한참 얘기를 해요 늘.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해주면 늘 눈물을 흘리고. 근데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어진 임무 외에도 막 비전홀 건너가가지고 책상 다 닦기도 하고, 칼펫이 더러우면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다 카펫 청소도 해주시고, 또 시실리아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This is our home, 우리 집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나는 여기서 일할 거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저도 청소부 출신인데 그래서 잘 통해요. 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에 초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서 특세할 때 기억나는데 그때 40일씩 했었어요. 근데 2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헌신까지는 위험하니까 요구 못하지만 30분 거리 내에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임직자들, 권사님들 안수 받았는데 교회를 생일인데 이 정도 참여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리 같아요. 그리고 순장님들도 순원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오늘 순장님들 순원들에게 다 문자 보내세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희 교회 생일 파티와도 같고 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세 꼭 기억하시고 5시 반에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EM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도 신청해 주시고, 보통 청소년들은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납니다. 몇 번 없는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 기회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방학 때 아이들 입시 준비하고 또 뭐 운동하고 이러느라고 수련회 참석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이번 달 주중 예배가 있는데 목요 여성 예배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김미정 목사님 너무 좋은 설교로 말씀해 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수요 목양 예배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 거는 이 8월 달의 수요 목양 예배는 찬양으로 가득 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이 찬양 만드신 분이 선교사님이었고 지금 플로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우리 조은하 교수님 모시고 그 다음 주에 강명식 교수님은 아마 찬양 사역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찬양 한국에서 가장 찬양 사역자로 존경받으시는 분이 오시고, 또 박수기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박수영 선교사님, 그 뇌성마비 태국에서 그 사역하시는 그분의 사모님인데 그때 찬양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서 대화해 봤더니 이 사모님이 진짜예요. 이 사모님이 정말 훌륭한 사역자더라고요. 근데 지금 LA에 계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현 목사님, 이분도 저희 교회 한번 특선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리엘 이셨고 지금 나성영락교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모시고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오늘 주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가겠다고, 내 아들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 땅 고센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요셉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야곱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났고요. 47장에 와서는 야곱과 또 그 아들들 몇 명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이 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귀뜸을 해줘요. 분명히 바로 왕이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마 고센 땅을 우리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옥해서 이런 가축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근데요, 이 고센 땅은요, 단지 비옥한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 땅에 관련된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센 지역은요, 이 애굽의 북쪽 경계선쯤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더욱이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더욱이 같이 살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따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애굽 사람과 같이 살았다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들의 종교와 또 혼합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야훼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영적인 그런 은혜를,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센 땅은 고난의 땅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우리는 이제 출애굽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얼마나 힘든 종사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죠. 또한 고센 땅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이민 간 곳이에요.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언어도 다른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바로 그것이 야곱이 또 그의 자손이
애굽 땅에 온 이유입니다. 물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온 이유는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지요.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초청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애굽 땅에 올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요,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46장 1절,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자기가 자랐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민족으로 정말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축복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도요, 베델에서 2번이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요. 그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셉의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 요셉을 만나거나 또 기근이 있어서 또 바로의 초청이 있어서,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떠나게 된 동기일 수는 있어도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고, 취업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손주 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수입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동기이지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온 이유는요, 야곱이 애굽에 간 이유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국 땅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복의 근원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나는 그런 이유로 오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이유로 왔고, 내가 무슨 여기 미국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저는 좀 다른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 이유는 내 삶에 있는 여러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이 애굽 땅에 오시게 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한인 디아스포라예요. 미국에 있는. 야곱이 애굽 땅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또 그 의미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뭐 미국 시민권자도 많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한인 디아스포라죠. 그렇다면 그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옮기셨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 봤던 것처럼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긴데 우리가 꼭 봐야 될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戦時中に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た方々が非常に苦しい思いをした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はね、やっぱり私たちも今も悲しい思いをして、鑑み以上の措置をもって遺族を収集せんとほし、ここに終了なる断じてにする。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흩어진 이유와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왜 한국 땅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이런 고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갈라디아와 본도와 에이시아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디아스포라에게 써진 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주시는 이 구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이 거친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또 당파 싸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을까? 왜 오렌지 카운티에 두셨을까? 왜 우리를 얼바인에 살게 하셨을까? 이것은 무슨 학원의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치맛바람 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 보내신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손길 뒤에는 복의 근원대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영적인 축복을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목표예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면요, 이 중요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목표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목표를 세우면 그거 이뤄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우리 교수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한국 제자를 딱 2명 지금 키웠는데, 첫 번째 제자가 그 정치권에 있는 손학규 씨예요.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그분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제가 2번째 제자인데, 그리고 뭐 여러 한국 사람을 봤겠죠. 한국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면 한대더라. 근데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제가요, 금년 초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그 리키 형제님한테 운동을 좀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몸이 부실하고 특별히 하체가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그 스쿼시라고 하는 운동을 제가 좀 배웠어요. 스쿼시 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굽히고 손을 무릎에 대고 이 복숭아뼈까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이게 스쿼시예요. 이 하체 운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20초 하고 10초 쉬고 20초 하고 10초 쉬고 5회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했는데 처음에 몇 개를 했냐면 67개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저보다 더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100개를 넘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제님한테 자랑했습니다. 100개 넘었다고. 그랬더니 100개는 잘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몇 개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150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초 동안 150개를 하려면 0.67초에 한 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저한테 가능할까 싶어서 해서 제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끝에 2007년 3월 25일 제가 그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160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리키 형제님 또 찾아가가지고 내가 160개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별로 잘하는 거 아니래요.
진짜 잘하려면 몇 개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거를 10회를 해야 되고 10회 동안 300개를 해야지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도 또 해보려니까 해봤고요. 제가 몇 주 전에 300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아니 박수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그 몇 주 전에 우리 차인표 씨를 만나서 제가 했더니 자기는 1000개를 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1000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또 목표가 됐고 언젠가는 저는 그거를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목표가 있으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목표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본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목표만 있으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좋은 목표만 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초에 저희 교회 그 유소년 야구팀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갈비 2대를 어떤 한 초등학교 2학년 되는 귀여운 아이인데 갈비 2대를 먹지 않고 가져왔어요 다시. 그래서 왜 안 먹었냐 그랬더니 이가 시원찮아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가 왜 이가 시원찮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그래서 씹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명이 있고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센 땅의 의미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부흥, 영적인 그런 토양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사는 이민 생활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부흥과 고난과 흩어짐 이 3가지는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셨어요. 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이게 준비예요. 이게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3가지 준비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1907년도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20세기에 정말 이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고난받은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980번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러고도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이민이 시작될 당시 그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민 와서 이 이민 생활,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면서 고생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고생 다 했어요. 근데 그 고생한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민생활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에 흩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181개국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큼 흩어진지 아세요? 100여 개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130개국이에요.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흩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한국, 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정말 위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오신 거예요. 이 여러 가지로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 흩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의 이민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울까요?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고려인들 없으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선교의 가장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디아스포라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언어도 익히고, 언어를 몇 년 익혀도 잘하지도 못해요.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디아스포라는 어때요? 언어가 이미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문화도 너무나 잘 알고 풍습도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는요, 선교하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21세기의 영적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이미 마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여태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수많은 고통도 감내해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민자들이 그 어려움을 감당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다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을 안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리한다고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한테 제가 새벽 예배 꼭 나오십시오 이렇게 당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온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잊는다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모든 수고와 그 핍박과 그 고난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그거 위해서 우리 푸드트럭 하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스마일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아우리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과 이 뜻과 이 소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 연차도 짧은데 제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이민도 오래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갔어요. 거기서 자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심긴 거예요. 디아스포라, 디아는요 흩어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포라, 씨앗이에요. 우리가 심겨진 흩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그 씨앗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진짜 디아스포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영적인 부흥을 주신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고난당하고 이 이민 역사에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바로 그 이유이고,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하신 그 의미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온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삐 사느라, 우리의 삶에 치여서 사느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의 디아스포라됨의 이유, 한인 디아스포라됨의 그 목적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를 소유하셨음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저는 오늘 이곳에 있습니까? 어둠의 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좁다란 저의 시야를 깨주시고, 하나님의 큰 경륜과 그 계획 안에서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나의 편안함이 나의 사명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나의 사명이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씨앗으로 뿌려드리며 예물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큰 계획과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디아스포라로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를 주님 안에서 확인하고 그 삶을 씨앗으로 사명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여러 땅 끝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님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한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